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의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내온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영예에게 주의 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의 죄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모습을 우리 목전의 열방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당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출변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그러하며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잘 들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차간의 은혜 받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식 때에도 좀 가난하게 살고 그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아들 때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성전 파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파괴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내 눈으로 보면서 여전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돌무더기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 누가 쳐서 정리를 해줄 것 같았는데 정리도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득 찼었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성전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로 1절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조소와 비방거리가 돼서 살아가는 일들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웃었고 그들을 무시했었는데 세월이 지난 그 다음 세대인 나에게도 똑같이 내가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조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저는 시편 기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거나 또 과거의 결과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재앙의 결과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 재앙의 영향, 과거의 영향을 좀 중단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우리가 여기서 얼핏 보면 불평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좀 멈춰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이 부탁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를 생각해도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전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도 우리의 또 부모 세대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합니다. 이것을 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멈춰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서 재앙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를 쏟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를 재앙 속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재앙의 그 원인을 끌어들인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진노가 떠나지 되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파괴된 성전을 나는 보기 원치 않고 성전 안에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모습처럼 교회 예배가 훼손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면서 주일학교가 약해지고 주일학교가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멈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마치 그 농부들이 곡식을 수확해서 키질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이런 구별되는 것처럼 마치 퀴즈라는 것처럼 교회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재앙이 온다고 해서 이 앞에서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조치를 왜 취하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말할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 누가 이것을 멈출 거냐, 누가 이 어려운 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와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올 거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왜 못하느냐 이러냐 우리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의 사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간에 지금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닥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앙의 멈춤은 죄의 용서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멈춰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정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8절을 보면 우리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청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성전 파괴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죄악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치셨고 성전을 파괴시켰고 이들에게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죄를 둘로 나눕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죄를 구별시켜놔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재앙이 왔다면 왜 재앙이 멈추지 않았느냐? 조상들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세대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면 그 대에 끝나고 그 다음 세대부터 성전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3세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 지속의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이루어진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도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금의 우리들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반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 재앙 것도 같이 우리가 또 한 곳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만,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쏟아놨던 죄악의 문제들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까지도 없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상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로 인한 죄의 영향력 속에서 나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제 여기 9절에 와서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 죄악들, 이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삶의 회복을 구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재앙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재앙을 끝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재앙을 받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재앙에 내릴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의 잘못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시대에 내가 잘못 태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하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재앙에서 회복되려면 회개의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벗어나 있는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이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볶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재앙 멈춰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의 재앙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10절 번째로 보면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재앙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할 때 그 파괴되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면서 갇힌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재앙 때문에 피 흘림을 당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가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까 내 기도 들어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썩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어딘가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어딘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예배 비우고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재앙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을 수 없으시거든 그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11절을 보면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재앙이 멈추지 않아서 갇힌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죠. 믿음을 지키다가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갇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재앙이 지나간다고. 아니요, 안 지나가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구별시켜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피한 자와 피하지 않는 자가 그냥 있어요. 어떤 사정으로 간에 피하지 못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은 재앙 그대로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믿음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일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그 원인이 어딨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믿음이 심실한 사람들이 악인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는 그들이 핍박받는 교회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 이것으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세상 심판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드리는 신앙 기도에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응답하실 수 없으시거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으시거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에는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멈추지 않는 재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가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의 죄라면 그것을 위해서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재앙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해질 때까지, 재앙이 내리는 그곳이 거룩해질 때까지 그것을 정죄하시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앞당기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앞에 엎드러진 이후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교회가 거룩해질 때 세상에 내리는 재앙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재앙이 멈추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재앙이 심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정결해지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변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이 다시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 소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